베너라는 사람이 쓴 나 주님의 사랑에 안기다는 책 중에 깨어진 그릇일지라도라는 글이 있습니다.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할 만큼 먼 길 떠나왔다 해도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어지고 상한 그릇과 같아 아무 은혜도 담을 수 없을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할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기 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주님,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글입니다. 가나안 정복 첫 관문인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요 그리고 여자요, 그의 신분인 기생인 라합이라는 여자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지나온 삶이 거칠고 고단했던 비천한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영웅들과 함께 히브리스와 야고보스의 믿음의 산 증인으로 등장하고, 무엇보다 기생 라합의 가장 큰 영광은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천했던 기생 라합이 메시아의 족보의 대를 이어가는 존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깨어진 사람 같은, 깨어진 그릇과 같이 평범하지도 못한 그런 기생 라합, 그런 여자가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손에 쓰여지고 이스라엘 메시아의 족보에 드는 이 엄청난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그릇일지라도 이렇게 주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은 인생은 새로워지는 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여지는 은총이 임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전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탐꾼들과 이 짧은 만남이 기생 라합의 운명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탐꾼들이 여리고 성에서 제일 먼저 접촉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의 라합의 집은 여관도 되고 술집도 되고 찬기집도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정보를 수집하기가 좋은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전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단지 그 땅을 전탐하기 위한 목적만 이해서일까 하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그곳에 여러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전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 그 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의 사람 라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함께 묻어져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러분과 나를 먼저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아니고 어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고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은혜가 내 인생에, 내 인격 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 담겨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점탕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생라합은 믿음으로 점탕꾼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9절과 17절 사이의 말씀에 보면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에 대해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도 그 소문을 듣고 함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리고 사람이 다 알았고 라합도 알았어요. 그런데 라합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소문을 들을 때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씨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많이 듣는다고 역사가 생기는 것 아닙니다. 한 번 말씀을 듣고도 역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모두 들었지만 라합만이 이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 이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하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가 하면 안 믿고 싶은데 자꾸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믿어져요. 말씀을 들으면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생겨요. 이게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또한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고 증거할 때 확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기생라합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분을 초월하고 과거를 초월하며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냐 너무 집착할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내일에 내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가끔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기까지라고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래 오늘까지다. 선을 긋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제와 또 다른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 라합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그 앞에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생나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기생이란 말을 항상 넣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왜 자꾸 기생나합이라 붙이는 거예요? 그냥 나합이라면 안 될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와 야고보서는 항상 라합 앞에 기생나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건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신분을 초월해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한 사람을 들어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는 것이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라합에게 점탕꾼이 들어왔다는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금방 알게 됐죠. 그래서 왕은 직접 사람을 라합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왕이 지시를 합니다. 하지만 나홈은 이미 점탕꾼들을 지붕 위에 숨겼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옵니다. 자기는 그들이 누군지 몰랐다고 말하고 이미 그들은 도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따라가면은 그 사람들 잡을지도 모른다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의 주민으로서 그 땅의 왕이 명령한 말을 기억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숨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들의 적이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을 숨기고 그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인, 그리고 그의 지도자인 왕이 이야기를 거절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게 있을 법이나 한 얘기인 겁니까? 이것은 자기 민족을 배반한 행위요, 죽음에 해당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게 자기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온 가족의 생명이 걸려있는 아주 위험한 짓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렇게 위험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믿음이 뭐냐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의 족보에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끔 그를 사용해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린 믿음하면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아는 것을, 예수가 어떤 분이 아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오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아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말이다, 귀신들도 믿고 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기 정도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라합은 어째서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믿음의 영웅들과 함께 증거되고 있는 걸까요? 라합은 자기 모든 것을 걸었어요. 잘 보세요. 발각되면요, 이제 라합뿐만 아니고 자기 가족 다 뭐합니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자기를 거는 믿음일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안 나타날까요?
우리의 믿음은 위험이 조금만 와도 숨기 바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일 날 투표 다 끝나고 개표 방송할 때 여당 야당 개표 방송 중계하는 거 보셨나요? 보셨어요? 의자 다 놓고 다 붙어 앉았잖아요. 그리고 개표 방송 몇 시간 다 거기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한 의자에 두 사람이 한 사람씩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우리가 점법 기도를 할 때 띄엄띄엄 다 이 그 넓은 공간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기도를 못 한다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식당에 가보세요. 다 마스크 벗고 식사 마주 다 앉아서 식사하고. 여러분 커피숍에 가보세요. 전부 다 앉아갖고 전부 앉아서 1m도 안 되게 떨어져 앉아서 다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시덕거리고 앉아 있어요. 근데 왜 교인들이 그렇게 겁을 낸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코로나 온상입니까? 교회가 더 여러분들이 어디로 댕긴지도 모르는 여러분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왜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몰아가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목숨을 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하신 일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번 주간 여러분 또 무서워서 못 나오시겠습니까?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지나간 한 주간 잊으세요. 언제나 오늘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 교우님들도 퇴근해서 오셔서 기도하세요. 이 넓은 공간에 띄엄띄엄 앉아서 기도하는데 뭐가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요? 난 여러분들이 어디로 다닌 줄도 모르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다닌 줄도 모르는 여러분이 무섭지 교회가 무서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라합처럼 목숨을 거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런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이루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라합이 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일을 믿었냐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망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붙여줬다고 믿고 이 성은 다 멸하여 죽을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의 아비 집에 속한 형제 자매들을 살려달라고 약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나요? 우린 지난 주일날 부활절을 보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의 마지막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럼 우리의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라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게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심판받아서 멸하여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가장 가까운 자기의 피부치들에게 살려내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또 우리 개인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20세기를 장식했던 두 줄기의 큰 사상적인 영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어떤 흐름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보는 해석이, 각도가 다르고 해석이 다르다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칼 막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빈곤과 계급이다. 빈곤의 세계를 물리치는 것이 평등이다. 만인이 평등한 권리에 살고 똑같이 먹고 사는 유토피아 건설이 복음이다 라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서 1900년대 구소련이 해체됐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러시아가 완전히 해체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은 뭐라고 해석한 거예요? 빵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빈곤과 계급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빈곤의 세계를 물리치는 것이 평등이고, 만인이 평등한 권리로 살고 똑같이 먹고 사는 것이 유토피아, 이상의 세계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했는데 다 가난해졌잖아요. 여러분, 중남미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돌아섰던 나라들 다 거지 된 거 아세요? 우리나라 돈 7,000원 정도면 여자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의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는 영혼의 빈곤이 인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식민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들은 항상 뭘 요구했으며 먹고 사는 것이 문제야. 현대말로 표현하면 경제가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유와 안정이 우리에게 최고 급선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로 거기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은 예수님을,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두 다 굶주린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합니다. 그러나 실상 현재 우리의 문제는 경제 문제 이전입니다. 경제 이전에 우리의 영적 빈곤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지탄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와 똑같이 경제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교회 가치를 교회 크기에다가 교인수에다가 헌금에다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다가 모든 가치를 같이 두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빈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나가고 지향해 가야 될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고, 성령 충만해서 진리 위에 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세우는 것, 이것만이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주차장이 얼마나 넓고 교회 건물이 얼마고 우리 헌금이 얼마, 이따위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교회는 이 한반도에서 쓰러져를 다 없애버릴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는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개인들도 돈돈합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생명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뜻을 찾아 살고자 하는 근신실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돈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 절실하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사람의 문제를 보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우리의 삶과 이 땅의 모든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거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환경이 우리 사이에 벌어질 줄 몰라요. 이때를 대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깨어서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져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영혼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지금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을 뜨시고 깨어나 하나님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강하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경제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고 영혼의 문제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인 우리 모두가 깨어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서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지 아니하고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낼 수가 없나이다. 성령이여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거짓된 믿음을 아버지의 청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삶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영광
강하게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여 올리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나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쫓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고 헌신해 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땅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진정 교회가 깨어 있어서 이 사회에 새로운 빛을 질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교회가 되게끔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전 인류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투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영원한 생명이며 인생의 참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증언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우리로 믿게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여 승리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교우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는 한우들과 그리고 그들의 일선에서 그들을 진료하고 있는 모든 어르신들과 행정요원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